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새벽에 또 얼굴들 뵙고 또 아침에 또 얼굴들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늘 가까이에서 또 교제하고 또 우리가 함께 또 나누는 또 귀한 시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강 시간인데요. 특강이라서 제가 이제 바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주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잘 관리를 하고 또 이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삶을 살아낼지 하나님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또 필요를 따라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귀한 시간 가운데 또 저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삶의 전환들이 있고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관리에 관한 강의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일 바쁜 사람이 시간 관리를 맡아가지고 자기 시간도 잘 못 쓸 것 같은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또 어떤 강의를 할지 좀 생각들이 드실 것 같은데 또 필요한 말씀으로서 좀 끼쳐지고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시간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한 시간 관리 강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상 위에 투명한 항아리를 놓고 지금부터 이 항아리를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더니 그 강사가 큰 돌멩이를 하나 둘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 항아리가 큰 돌멩이로 넘쳐날 정도로 이제 가득 찼습니다. 자, 이제 강사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자, 이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득 찼습니까? 예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아니요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강사가 항아리를 이렇게 막 흔들더니 이 조그만 이 조약돌을 그 빈 공간에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더 작은 돌을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자, 이 조약돌을 채워넣고 더 이상 채워넣을 수 없을 때쯤에 강사가 또 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강사가 또다시 이 항아리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러나서 모래를 여기다가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래가 다 채워지자 또다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제 항아리가 다 채워졌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모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딱 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가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빈틈을 찾아서 잘 사용하면 알차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 하시려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시간관리 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에 큰 돌멩이를 집어넣지 않으면 나중에 큰 돌멩이를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간 사용에서도 먼저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 시간 관리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좀 잘못된 것이죠. 사람은 이 유리 항아리처럼 이 제한된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혹은 비축해 두거나 잃어버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시간이죠. 더군다나 시간이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겠죠. 따라서 시간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시간을 사용하는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고 늘리고 비축해두고 저장하고 나중에 띄어다가 가져올 수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사용하는 우리들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사실은 여기에 시간 관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지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선택을 잘 하려면 선택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되고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이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최근 영화나 이 드라마의 단골 소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과 관련된 이 소재들입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능력. 그 드라마들 보면 사고나 또는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이 생겨가지고 과거로 가기도 하고 미래로 가기도 합니다. 주인공이. 그래서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자신이 후회하면서 못다 이뤘던 일을 과거에 가서 하거나 미래에 가서 자신이 꿈꾸던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뭐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진짜 역사를 바꾸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좀 대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왜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죠? 사람들이 이 시간을 내가 원활하게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다면, 이런 불평들이 못다한 일들에 관한 미련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시죠? 예.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예. 더 필요하십니까? 예. 제가 막 더 드릴 수는 없지만, 예. 정말 시간이 지금보다 더 많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좋을 것 같죠? 아닌가요? 제가 제 아내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전반부에 이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나이를 보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죠? 800살, 900살 이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최고령이신 분입니다. 무드셀라. 몇 살 살았습니까? 969세. 자, 이런 분들 보면서 제가 나도 좀 한 1000년쯤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씩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예. 좀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 100년은 성경 말씀만 깊이 연구하고 싶고, 우리로서는 한평생이잖아요. 그게 한 일생 한 100년, 한평생을 그렇게 지내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막 달인이 한번 돼보고 싶어가지고 한 100년은 성경 말씀만 열심히 보고, 또 한 100년은 저도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만 또 열심히 이제 해보고 싶고, 또 한 100년은 저는 이제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이게 열심히 하면 프로 운동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운동도 한 100년 정도 해보고, 또 한 100년은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막 언어도 여러 가지 해보고 여러 가지 분야의 학문도 해보고 공부도 한 100년 열심히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로 여기 보면 이제 막 여러 가지 직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지요. 그러면 조금 좀 줄여가지고 한 10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가 한 30시간 정도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1000년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시간이 모자란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에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미처 끝내지 못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마쳤다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맞춰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못 끝낸 일들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가끔 이제 카톡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오시죠? 카톡 오는데 제가 막 답장을 빨리빨리 못할 때가 있어요. 다른 밀려있는 일들을 하느라고. 또 때로는 우리가 참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했던 뭐 TV 드라마라든지, 때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고 또 성경 통독해야 되고 큐티 해야 되는데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을 만나서 정말 오랜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수다를 떨고 하는 이런 일들도 하고 싶은데 못하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조금의 시간만 더 있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시간의 양이 많아진다고 시간을 더 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어찌됐든 우리의 시간은 모두가 똑같이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관리해야 된다고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정되어 있으니까 규모 있게 잘 써야 되는데, 오늘 하루 24시간 정말 알차게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관리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관리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시간 관리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점에 가보면 이 시간 관리와 관련된 책들이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이 자기 개발서 코너에 보통 이게 많이 꽂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관리가 이 세상에서는 성공의 요소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키라고 세상은 그렇게 여깁니다. 시간 관리가 곧 돈이고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효용성이라고 얘기하죠. 쓸모가 있는 것, 그리고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제가 몇 가지 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경제와 경영에 관한 어떤 논리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인데, 앞에 이 수박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수박이 있는데 큰 한 통, 수박 한 통 얼마입니까? 15,000원. 그리고 반통, 딱 반 자른 거는 10,000원. 그리고 4분의 1통, 자, 저거는 7,000원입니다.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다 15,000원짜리 사시죠? 근데 가성비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15,000원에 한 통을 놔주니까. 저기 4분의 1통도 7,000원인데, 근데 우리가 혼자 살거나 한 부부가 있을 경우에는 저거를 한 번에 다 먹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한 통을 사서 잘라서 냉장고에 넣고 이제 언제 먹을지 모르겠죠. 저는 물론 이제 한 통 사면 제가 다 먹습니다. 근데 이제 다 못 드시는 분들은 신선도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생각보다 이제 맛이 없는 수박을 또 먹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고에 전기도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사실은 이제 경영학에서는 이제 창고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럴 바에야 그냥 집 앞에 마트에 있는 냉장고에다 보관하고 그때그때 사다 먹어라,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 효용성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쇼핑들 많이 하시죠? 인터넷에서 이제 물건을 사는 건데,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소비자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뭐죠? 최저가의 쇼핑을 위해서 쿠폰도 받고, 할인카드, 적립카드, 택배비가 어디가 싼가, 심지어 이제 택배비가 무료가 있으면 무조건 또 거기다 시킵니다. 이 모든 조합을 해서 내가 최저가에 살 수 있는 막 서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의 심리 중에 진짜 돈을 아끼고 싶은 그런 심리보다 더 중요한 심리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제일 싸게 샀다는 자부심. 그렇죠? 친구한테 가서 너 그거 얼마에 샀어? 그런데 아, 그래? 아, 나는 이거 너보다 한 1,000원 더 싸게 샀는데, 그러면서 막 자랑질을 하죠.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한두 시간의 이 덩어리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자, 몇만 원짜리를 위해서 몇백 원 아끼기 위해서 내가 한 행동이 과연 효용성에 맞는 일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가끔 이제 또 은행에 가면 저희가 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대출을 할 때 보통 상환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옵션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고민되시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어떤 방식을 택해야 돈을 아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은행은 얼마나 더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방식을 택해도 은행이 크게 손해가 나도록 그렇게 설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소득의 사이클과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한지, 그거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진짜로 아끼려고 효율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 너머에 좀 더 다른 지혜와 통찰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들을 살아내는데 60년, 70년, 80년 같이 이 시간의 길이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경험한 사건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축적된 그 총합이 인생이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에 관해서 우리가 인생을 정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길이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비슷하게 나눠서 얘기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 60, 80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죠? 시간의 길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연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연수. 근데 연수는 자랑할 겁니까? 자랑할 게 아닙니까? 연수의 자랑은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기 어떤 의미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는.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 인생을 두고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자, 같은 이제 시편 90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계수는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단위의 시간을 세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얼핏 보면 시간을 세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이 사건들로 이루어진 사건들이 모여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의미 있는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억이 남는 장면들이 있으시지요. 인생을 살면서 내게 정말 의미 있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나의 인생이 무상하겠습니까? 인생을 내가 70을 살았습니다. 80을 살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그 기점들의 어떤 매듭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사실은 계수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개념을 좀 나눴는데 시간의 길이로서 인생도 한번 보았고 우리가 또 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들이 쌓여서 어떻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었는가 이것도 보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시간의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시간의 두 가지 개념을 제가 예전에 그 세계관 강의할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가 뭐냐면 그 양적 시간입니다. 시간의 길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인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일주일, 한 달, 그죠? 1년 이런 단위가 나타내는 시간이 이 크로노스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시계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 시계의 시간이 우리의 일상과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산업혁명 이후에 이 노동의 시간을 측정하고 생산과 유통의 과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시계가 도입이 되고 시간표를 짜고 버스 시간표, 지하철 시간표 요즘은 다 모두 시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과 모든 것이 이런 이 효율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지금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200년 전에는 고대에는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의미 있는 것을 우리가 시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것들이 이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우리가 좀 오늘 시간 관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크로노스보다 이 뒤에 이제 얘기할 카이로스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뭐라고요? 질적 시간입니다. 양이나 길이가 아니라 의미이죠.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때라고 얘기할 때 이 카이로스를 사용하는데 대부분 다 지금 이 카이로스의 의미를 부여한 시간들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이 슬라이드는 만들지 않았는데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때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대부분 다 카이로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다 지금 카이로스입니다. 자,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마가복음 14장 41절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할 때 이 때가 지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런 때를 얘기하셨습니다. 이걸 좀 더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청춘 남녀들이 연애를 할 때 기념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00일째 되는 날 중요합니다. 100일째 되는 날 친구들한테 이제 100원씩 받아가면서 오늘은 나 100일이야 이러면서 굉장히 축하를 받는데 100일, 1000일, 또 만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날이 있고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처음 손을 잡은 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손을 잡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특별한 사건이죠, 사건. 근데 관계가 자라가고 이 관계들이 형성되고 맺어지면서 어떤 사건들이 이 두 사람 사이에 반복되면서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지금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처음 너의 손을 잡게 됐을 때 그때를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렇죠? 이런 얘기들. 이것은 단순히 100일이 되었다라는 얘기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단순히 100일이 되었다고 손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관계와 의미와 이 사람들이 자라감이 있어야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양적 시간보다 이 질적 시간에 더 주목해서 우리의 인생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진 지 이제 5년이 되고 내가 구원을 받고 10년의 세월을 흘렀다고 신앙이 자연스럽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자람과 성숙은 무조건 이렇게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주변이나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잘 아시죠? 그리스도인의 성숙된 자람에는 시간이 아니라 사건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갑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 단순히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함께 했는가.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5년, 10년을 같이 있었는데 아무런 사건이 없으면 아무런 관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던 사건, 이웃과 주변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직면하게 되고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기뻐했던 사건, 혼자가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이런 교제를 이어가게 되었던 그 사건들이 모여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죠. 또 나의 인생의 소명과 하나님의 꿈이 일치되어지는 순간 그게 우리에게 꿈이 되고 소명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이 빛을 내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시간이 오래 지속됐다고 나는 구원받고 10년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10년의 기간 동안 우리 주님과 어떠한 동행을 했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빚어내고 만들어내고 발견해야 됩니다. 이 시간과 관련해서 에베소서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뒷부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비축하거나 늘리거나 모아놓거나 잘라낼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시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간을 아낍니까? 이 절약이라고 이제 세이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절약이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의 세이브입니다. 이것을 정확한 표현으로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deem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 구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이 뜻은 값을 지불하고 뭔가를 사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리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리딤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치르시고 우리의 생명을 되사오는 그런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정리해보면 시간을 절약하라 할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시간을 절약하라 할 때 시간을, 다른 표현으로는 시간을 구원해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치르고 그 시간을 건져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그렇게 건져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처럼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의미가 없었는데 의미가 자꾸 만들어지고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일상에 따라붙었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일상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상과 일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 보면 마치 막 생각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죠. 그냥 일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의미라는 것이 살아나 있지가 않습니다. 의미가 부여하기 힘든 그런 나날들이 있는데
왜 사는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인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거듭나고 영원한 가치를 쫓아서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었어도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과 일과는 무엇을 하든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은 다 이 영원에 닿아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사용과 시간을 관리하는 개념은 의미 있는 시간들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그 외 다른 시간들을 포기하면서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선택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시간 관리에 대한 의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미 있는 시간들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다른 시간들은 포기하고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선택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 이게 시간 관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선택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위험한 선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기준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긴급하고 막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나중에 미뤄두고 천천히 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겁니까? 진짜 중요하면서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되는 긴급한 일, 이런 건 누구나 다 그 일을 선택하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긴급하게 막 들어오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 긴급하게 막 빨리 하기를 요청받을 때 우리는 좀 천천히 해도 되지만 중요한 일들, 나중에 좀 미뤄놔도 되지만 이 일에 미뤄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들을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그 선택들을 잘못하면 우리는 이 의미 있는 일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겠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분리수거를 하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그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살던 곳에서는 매일 버릴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딱 일주일에 한 번만 그렇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얼마나 또 이게 많이 쌓여 있겠습니까? 한 번에 버리려니까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그 쓰레기를 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의미들을 부여하는 것이죠. 생태계를 돌보는 일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구나. 아니면 또 아내가 힘든 가사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힘을 보태고 있구나. 뭐 매일 하지는 않지만 이거 한번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떤 한 청소부들을 이제 돕고 같이 생활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한 청소부가 청소를 하는데 불평과 불만과 자기 삶에 대한 비관과 이런 것들 가득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여, 당신이 자네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땅은 정말 이 큰 지구의 한 기퉁이를 자네가 청소함으로써 깨끗하게 정화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접근이 전혀 다르고 시각이 전혀 다르죠.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을 때, 불평할 때, 내가 정말 하찮은 일이라고 여길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자각시켜 줍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실제로 이제 그 청소부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리 청소부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는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고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고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이 거리 청소를 하여야 한다. 거리를 너무 깨끗하게 쓸어서 천상과 지상의 주인들이 잠시 멈추어 서서 여기에 자기 일을 잘하는 위대한 청소부가 살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일이 의미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매님들은 안 그러신데 그 대다수의 많은 형제님들이 밥 먹는 것을 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일로 여깁니다. 그렇죠? 자매님들 식사를 할 때 굉장히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형제님들은 대부분 이 식사라는 것은 해치워야 할 일입니다. 빨리 해치워서 먹는 것이죠. 10분 안에 빨리 먹고 다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로 이제 여깁니다. 밥을 먹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를 못합니다.
그 자매님들의 식사는 너무 다르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 자체가 소통이고 관계이고 공감이고 교류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먹지도 않죠. 음식을 담아낼 때 예쁜 그릇에다 이렇게 담아내고 딱 예쁘게 이제 세팅을 잘 해서 그렇게 먹습니다. 밥을 만드는 과정에 이 정성과 가족의 건강과 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 그러한 철학들이 담겨 있죠. 근데 형제님들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패스하고 그냥 이렇게 먹고 가버립니다. 그럴 때 얼마나 서운하십니까? 근데 저도 집에 가면 그렇게 합니다. 맛을 느끼지도 않고 그냥 먹는 것이죠. 배만 채우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들을 함께 발견하고 알아가면 밥이 어떻습니까? 이전에 먹던 밥과 지금의 밥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른 밥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 하던 일과 지금의 일이 달라지고 이전에 만나던 사람들과 지금 만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도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거듭난 인생이듯이 이렇게 시간의 거듭남이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이들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매일 먹는 밥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밥을 하는 것도 자녀들과 놀아주는 그 일상도 학생들이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도 직장에서 이 동료들과 회의를 하고 바쁜 업무를 감당하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듭난 시간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본질적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보면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런 감추어져 있는 의미들을 발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우리가 막 의미를 이렇게 막 부여하고 이것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시간 속에 정말 귀중하고 보배로운 것들을 다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하면서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강의를 좀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시간 관리의 지혜는 의미 있는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다라고 제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혹시 뭐 일기를 쓰시거나 이런 기도 글을 쓰시거나 이런 분들 계십니까?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한번 좀 요약하는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일어났던 의미 있는 일들 그것이 몇 개나 되었는가? 세어보니 한 3개쯤 되었다. 난 누구랑 만났는데 그 만남은 참 의미가 있었어. 누구한테 부탁받은 일을 내가 오늘 잘 처리했는데 참 보람이 있었어. 시간에 쫓겨서 어디에 도착을 했는데 시간을 늦지 않고 잘 지키게 돼서 안심이 됐었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사의 조건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뭐 이런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으면 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 보통 6개의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으면 대단히 충만하게 하루를 잘 사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잠자는 시간 빼놓고서 보통 활동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이제 부지런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한 18시간 정도 나옵니다. 이걸 이제 딱 나누면 수면 시간 빼고 세 덩어리가 나오죠. 세 덩어리를 좀 더 이제 세분화시켜 가지고 아침인데 아침, 오전, 점심, 오후, 저녁, 그리고 밤 이렇게 하면 6개가 나오겠죠. 그 6개의 시간들을 하나씩 그 시간들에 하나씩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내면 우린 굉장히 잘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인생과 시간들에서 기대하시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열매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열매는 우리가 세상이 하는 것처럼 효율을 내서 많은 업적과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보물찾기를 하듯이 발견해내고 그 인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시간 관리를 하는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요즘 인간극장 보시나요? 많은 분들 제가 보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하루 좋은 다큐멘터리를 봤어. 의미가 있었어.
어제 저녁에는 오랜만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 정말 맛있었어. 어제 아침에는 일주일 큐티를 막 계속 빼먹다가 오랜만에 정신이 들어가지고 큐티를 했는데 정말 뼈 때리는 말씀을 들었어. 이렇게 하루를 구성하는 6가지의 일상을 기록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세월을 아끼고 인생을 계수하면서 질적인 이 의미 있는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많은 일을 해치우는 것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고 세상에 있는 어떤 자기 개발서 책 보면서 열심히 막 시간을 쪼개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만들었던 시간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막 30분 단위로 막 시간을 쪼개가지고 막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러면 죽어요. 숨을 못 쉽니다.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있고 하나 끝나면 뭔가를 하다 보니까 생각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정말 그런 시간들을 하나도 못 가집니다. 막 처리하기 바쁘죠. 이런 것들 너머에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의미를 지었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성경이 헤아려 보라, 세워보라, 계수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좀 살아가실 때에 앞으로 이 시간 관리들을 하실 때에 시간을 쪼개서 부지런히 사는 것은 세상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새롭게 하신 시간들을 발견해내고 찾아내고 그 일들을 위해서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 의미 없고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시간들을 포기하는 것, 그 선택을 잘하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간 관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벌써 이제 반나절이 지나갔죠. 남은 이 시간들 동안에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보물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발견하고 잠자리 드실 때 한번 좀 기록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시간을 통제하고 지배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또 우리 삶에 주신 또 우리들 자신을 통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세가에 물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참된 또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관리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의미 있는 시간들을 계수하여 보고 그것을 헤아려 보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그 일들이 우리 새삼신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